샬롬, 안녕하십니까? 김경래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Your will be done on earth.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중에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 또는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에는 내용이 좀 길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는 더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빠져 있고 아버지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 마태복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문구는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이 악이란 말은 원문에 의하면은 저 악한 자, 사탄, 마귀를 뜻하죠. 다만 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비교한 것을 보면은 여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마태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 밑에 다른 색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다만 악에서, 다만 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이 두 구절은 누가복음에 없습니다. 저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표현은 다르지만은 내용에 있어서 결국 같은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내용 역시 다만 저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생략했다 하더라도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이름이 나오고 나라가 나오고 뜻이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어는 그 표현상에 있어서 존칭, 2인칭 존칭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 대명사를, 이름이 아니고 대명사를 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이해를 위해서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를 다만 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같은 뜻으로 결국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더 짧은 그 내용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이 구절만 뽑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제가 헬라어로 기록을 해두었는데 현대 그리스어식으로 읽으면은 엘테토 이 바슬리아수 게니티토 또 텔리마수 오스 엔 우라노 게 에피기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노란 부분만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영어로 하면은 그 앞에서부터 하면은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자, 먼저 하늘에서처럼, 이 구절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늘에서처럼,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하늘에서는 모두가, 모든 천군 천사, 또 계시록 4장에 의하면은 그 24장로가 있죠. 또 내생물이 있고요. 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날마다 하는 일이에요. 온전히 경배가, 온전한 예배, 온전한 경배가, 온전한 찬양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도 보면은 이사야가 하늘에서 경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왕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너뛰어서 땅에서도 여기 땅에서도 이 말씀을 보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특별히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장차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물론 그 자신은 해석을 못하죠. 다니엘의 도움으로 해석을 받는데, 이 바벨론부터 시작되는,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는 한 나라 보고요. 그 다음에 헬라 나라, 알렉산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로마, 이 세 제국의 그 마지막 로마 제국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로마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땅에 건설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언이 되겠죠.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 건설할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이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예언은 시편 2편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시편 2편.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서 이 땅에 건설하기 시작하시는데, 반드시 이 일은 완성됩니다.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땅에서도,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늘과 땅 사이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땅에 식민지를 이제 건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통치를 온전하게 땅에서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굴복시키고 모든 무릎이 왕 대신 예수 이름에 꿇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러한 뜻이 되겠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영어로 하면 Your will be done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뜻이란 단어가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셀리마, 현대 그리스어로 읽으면 셀리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will, 뜻이란 말이죠. design, 계획, purpose, 목적 이런 뜻이 되겠는데, 이 신약 성경의 이 헬라 단어가 대략 66번, 66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66번일 거예요, 정확하게.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표현을 마태가 비교적 좋아합니다. 마태복음에 몇 번 나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 말씀할 때, 또 너희의 아버지의 뜻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여기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 건설할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이민 가려면은, 시민이 되려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죠. 두 번째,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님 가족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가? 그의 첫 번째와 비슷한 얘기죠. 여기는 시민으로서, 여기는 가족으로서 역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분리됩니다. 영원히 그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불행한 거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라고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명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는데 그분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들을 반드시 모든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완성시키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세 번째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세요.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나아가 두 번째만 했습니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여기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십자가 고난이죠.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아시어요. 이분은 우리처럼 모르고 죽는 게 아니고 당신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지 아십니다. 이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안 져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셨다가 하지만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원이라는 것은 뜻, 셀리마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절대 순종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아주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당신이 정말 그렇게 순종하신 겁니다. 그럼 잠깐 하나님 말씀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일반적으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남의 뜻에 끌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들 부모의 뜻에 끌려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심지어 나이가 들어서까지도요. 통치자 잘못 만나고 또 국가를 잘못 만나면은 그 뜻에 강요당해서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을 너무 신봉하다 보면 거기에 끌려갈 수 있고요. 전문가들 너무 믿다 보면은 그 뜻에 끌려갈 수 있고요. 또 어려서 젊어서 친구 좋아하면 친구 뜻에 끌려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유행 너무 좋아하면 남의 시선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남의 뜻대로 옷 입고 남의 뜻대로 먹고 남의 뜻대로 뭘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구분해 보면 완전히 남의 뜻, 타의에 강요당해서 사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지상에는 많은 독재 국가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북한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 뜻이 아니지만은 완전히 남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불쌍한 겁니다. 또는 절대 가부장적인 그러한 가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렸을 때 부모 뜻에 순종한다 하지만 커서까지 절대 거스릴 수 없는 부모가 너무 독재적으로 그렇게 자녀들의 일을 결정하는 그러한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부모의 뜻에 끌려 사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또 깡패 조직, 불량배 조직을 생각해 보면은 그 두목의 뜻에 따라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반반, 남의 뜻 반, 자기 뜻 반 세뇌되어 가지고요. 광신적이란 이슬람 국가들이 있어요. 지상에. 이러한 체제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타이도 있지만은 그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이슬람 정권 그 강요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타이지요. 자기도 어느 정도 거기에 동의해가지고 또 그것이 또 북한 같은 독재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는 세뇌돼가지고 동의해가지고 반은 타이고 반은 자이고 이렇게 남의 뜻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정 이념, 지금 말한 공산주의 그런 거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완전한 자유주의 그런 것도 일종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이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죄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을 이미 넘은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자, 그리고는 남의 뜻에 끌리지만 완전히 자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좀 지나치면은 종교적 신념이 아주 확신해요. 특별히 이제 잘못된 이단이라든지 이런 종교적 신념이요. 그 다음에 사상적 확신, 이념적 확신이 아주 분명해요. 뭐 간단한 예로 성경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바리새파 사울이죠. 바울이 됐지만 이 사람은 바리새 종교를 철저히 신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죽이는 것이 이 사람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세뇌된 거죠. 자기도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의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결국은 남의 뜻에 끌리는 거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바울에 대해서 사울이죠 원래 사도행전 8장 1절하고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스데반입니다. 순교했죠. 마땅히 여기더라. 사람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겼대요. 그가 스데반이 범한 죄가 뭡니까? 잘못한 게 뭐 예수 믿은 거에 다른 거 없어요.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바로 아주 종교적 신념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자의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역시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은 남의 뜻에 끌려간 겁니다. 자기가 확신했지만 동의하고 확신했지만 결국은 남의 뜻에 끌려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나의 뜻대로 삽니다. 나를 좀 확장하면 가족이 있잖아요. 그거 참 좋은 거예요. 가족의 행복을 추구해요. 뭐 나쁠 건 없어요. 돈, 재물을 추구합니다. 건강을 좋아해요. 명예를 좋아해요. 권력을 좋아해요. 쾌락을 좋아해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추구하는 바가 없어요.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참 정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죽었었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여기 원하는 것들은 다 텔레마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뜻들을 누가 원하는 것을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 육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 그것이 내 뜻이든 남의 뜻이든 사람의 뜻들을 그런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사람의 뜻대로 살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뜻, 그 사람이 누구든지 타인이든 자신이든 사람의 뜻을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로 돌아와가지고 많은 기도를 올리잖아요. 뭐 다른 종교 기도 얘기할 것 없이요. 마찬가지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땅에서 드리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무수한 기도가 있는데 혹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렇게 또 사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는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은 채 계속 도대체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품으신 뜻이 무엇이냐, 여기 당신의 뜻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만 하겠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뜻이에요. 예수님을 왜 보냈어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왜 보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망하지 말고 영원히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중한 뜻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더러 건강하게 오래 잘 먹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죽지 말고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악인에 대해서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주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는 안 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마음을 이런 구절들에서 많지요. 성경 전체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럼 특별히 성도를 향한, 이미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굉장히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각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볼까요?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 셀리마 그리스 말로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가르치신 대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해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그 말하면 위선자인 거예요.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6절부터 18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 다 포함해야겠죠. 항상 기뻐하는 거 성도로서 구원받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하잖아요. 계속해서요. 또 범사에 감사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뭐예요? 역경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려운 일, 불쾌한 일, 참 힘든 일, 고난 그런 걸 만나더라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숨 쉬듯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의존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건 감사할 일이고 저건 감사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결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기 뜻 셀리마 이 말씀은 우리 성경에 기록이 안 됐더라고요. 이것은 원문에 있어요. 그런데 번역에서 왜 빠뜨렸는지 전 모르겠어요. 옛날 다른 사본을 본 건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게 원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여기 선행은 여기 이제 헬라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행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선행들을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선한 일을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막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몇 가지만 얘기해도 굉장히 풍부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많은 선행을 쌓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죠. 몇 사람만 얘기하면은 구약에 다윗이 있지요.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새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도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합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친구로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경우 뭐 잘하는 사람이니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고백을 보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일생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생을 변함없이 일편단심으로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많은 업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해요. 오직 한 일, 이미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사람은 아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인,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목적, 그게 뭐냐? 그것을 표대로 삼고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의,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더 말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몇 구절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면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허허. 예수님 자기 뜻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보면요, 참 이상한 분인데 자기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누구냐 이렇게 생각할 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로 그 안에 가득 차신 분입니다. 생각, 언어, 말이요, 그 다음에 행동, 모든 것이 자신이 없어요. 자신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하면은 그것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그 하신 말씀을 자기도 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은 참 21세기에 적응하기 힘드시겠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 교육이 뭡니까? 너의 자신이 되어라. Be yourself. 영어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심지어는 be your best self. 너의 최선의 자신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뿐이에요. 자기는, 아버지 빼면 예수님은 시체예요. 한마디로.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빼면 시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나오지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가지고 부활까지 연장 이끌어 가시는 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버지 뜻을 따르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몸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분이 없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았어요. 죽음에 내놓았어요.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제가 여기 땅 위에서를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것을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그저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까? 또 주관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나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은 너무 남의 얘기 같아가지고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자,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은 분별을 해야만 하거든요.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만 해요. 항상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질문을 해야만 해요. 구체적인 일에 있어서.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주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라 이거예요. 그럼 누가 똑똑한 사람이냐?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받아들여야만 하죠.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또 내 뜻이 있어요. 이게 꼭 같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하고 예수님 당신의 뜻이 달랐어요. 예수님 뜻은 혹시 내가 고난을 피하고 하나님이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저하고 동의해 주시고요. 제 뜻을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 말만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기도로서 내 뜻을 내려놓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금방 예수님 경우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다 기도잖아요. 눈물의 기도, 간구,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당신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통고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 뜻 부인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예.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서, 제대로 된 기도로서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 수용하면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변해가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주제가 더 이상 하나님 내 뜻이 이러니까 이루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뜻을 분별했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수용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순종해야만 해요. 우리 몸이 거기에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뜻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만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금방 읽은 말씀 계속 읽으면 5장 8절에서 9절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시는데 고난 통해서 배웠대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또 수용하고 순종하는 헛것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는 분별할 수 있으면 수용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몸으로 따라가야만 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아주 고무적인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다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합니다. 순종하면은 구약에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창세기 22장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늦은 나이에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많이 준다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또 더 아들이 이 적자, 서자가 아닌 적자로서는 그 이삭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제가 볼 때 자기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집이 난리 나지 않았었는가, 특별히 사라가 화를 내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창세기 22장 그 장면을 보면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순종하는데 너무 바보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좀 따져볼 만도 한데, 저 같으면은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언제, 아들 줄 때는 언제고, 이 아들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 아들 죽이라는 겁니까? 아직 장가도 안 간 애를 좀 따져볼 만한데, 아브라함은 일체 하나님한테 따지지 않고요, 그냥 그걸 순종해요. 이 사람 도대체 속이 있는 사람인지 참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고요, 좋아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쉽지는 않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남의 일 같지만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앞에서 정리했던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를 다시 가져왔어요. 제가 여기 좀 내용을 바꿔봤어요. 마태복음 가지고 제가 주기도문을 할 터인데 읽으면서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또는 더 나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저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어떤 사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내용을 가지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인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브레카 아도나이 베슈므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